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BC 320년 전에 전 세계를 헬레니즘 문화로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 앞에서 나를 관에 넣되 양손이 간 밖으로 나오게 묻어달라고 했다는 유언을 했다는 예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 소유한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선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죠. 성경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를 거이기 때문에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 안락하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됩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고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이 계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소유의 참 가치가 물질이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인가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불완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호흡이 끝난 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각적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어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볼 때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의인의 영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과 주님이 살고 있는 이곳에 들어가려면 땅의 왕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구원받은 만국들이 그 빛 속으로 다니며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의 값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개역성경은 구원받은 자들과 존귀란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또 들어오다가 미래형이지만 원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가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동안 자기의 소인 영광과 존귀가 없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땅의 영광과 존귀를 깨닫고 자기의 소유를 삼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만국들이 그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 속에 다니는 만국은 의미상 많은 나라를 말합니다. 땅의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서로 양육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많은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은 빗속을 다니며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땅의 왕이 되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에서 땅은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토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들과 또 주님을 영접하여 서로 섬기고 있는 자들을 바로 땅의 왕,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가정을 땅의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영광과 존귀가 자기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헬러 독사는 영광, 거룩,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는 카보드가 영광, 영화입니다. 이 카보드는 무겁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 어둠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심으로 어둠에 속한 죄악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의 영광은 바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형상을 밖으로 표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비춰야 합니다. 그럼 종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기는 지불된 돈, 대가, 귀중품, 종기, 갑이란 뜻으로 지불된 값으로 산 물건을 보고 종기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고귀한 단어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해서 값, 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내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성도들의 새 몸을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 핏값으로 산 성도의 몸속에는 항상 그 희생의 핏값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 희생의 값을 잊어버린 죄종으로 돈을 사랑하는 육신으로 돌아가 사는 신앙인이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종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을 더 값진 자산으로 여기며 그것을 부여잡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곳에서 이 땅에 쌓았던 수고를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존귀함이 날마다 몸에 남아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한 생의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었을 때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사랑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 안 될 필요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돈은 손으로 물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을 신앙의 소유로 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이 내게 있는 것을 확증하고 내 몸이 주님의 소유된 몸임을 알고 남은 때를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증거를 이제부터 밖으로 표출시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알려주고 죄로 더럽힌 자들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만이 그 문을 통하여 영원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주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위해 세상 것을 심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나의 소유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만 심으십시오. 훗날 그것이 증거가 되어 그 증거로 인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